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로 주시는 날 또 살아갑니다. 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소중하게 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월 첫 수요일입니다. 8월 3일 우리 수요 영상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강가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을 떠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이, 들판과 같은, 빈들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게 허락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땅에 저희들을 머물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교제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391장입니다. 새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연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첫날이라 민수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4절밖에 되지 않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민수기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도 참 재밌고요. 재밌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깊은 또 교훈과 또 감동의 말씀들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후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유랑하면서 살던 38년 동안에 갖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던 70인역의 히브리 헬라어 제목을 따서 번역한 건데요. 인구조사에 목록이 나와 있어서 민수기라 그랬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이렇게 않죠. 히브리 성경은 그 첫 구절이 항상 책 제목인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또는 황무지 빈들, 이 번역되는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드바르. 예, 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베 미드바르.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재밌다고 해서 웃은 게 아니고요, 참 의미 있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 미드바르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 마라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광야랑 마라다, 광야하고 마라다, 전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광야라는 단어가 마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즉 미드바르에서 말씀하신, 즉 다바르 하신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광야와 더불어 살아온 이스라엘은 이 바로 광야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그저
빈들이 아니에요. 그저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그저 외로운 땅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리만도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게도 너무나 의미 있게도 미드바르,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신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참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형편들과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믿음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끝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자리가, 그런 미드바르가 바로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광야는 너무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곳으로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또 구원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이 광야는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말씀을 기대할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라 하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있자 곧장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몰아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금식하면서 40일을 지나죠. 더더욱이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를 몸소 체험하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했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그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종종 지치거나 번아웃되거나 힘들면 광야를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에 그 은혜의 기업들, 시험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험한 곳이죠. 고독과 고난이 있는 곳이죠. 굳이 요즘은 들판을 안 나가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늘 경험되는 겁니다. 늘 경험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편한 환경도 아니고 또 바람직한 삶의 자리도 아닙니다. 편한 삶을 추구한다면 선뜻 찾아오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 다른 한편 은혜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곳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너무 외면하지도 말고 광야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자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밀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또 교제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광야인 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렇게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차피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항상 열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시시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광야길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 두령 하나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 지파 중에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다 계수해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합이 46절과 45절과 46절에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됐다 그랬는데 총 합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면 여기서 흔히 60만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가족들 합하고 어린아이 합하면은, 여인들 합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이 이끌고 험악한 광야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 싸움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 은혜의 의미로는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필요하게 됐지만 우선적으로는 싸움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흔들거리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진 바람과 굶주림과 갈증과 외로움과 싸울 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또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걸 경험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그랬는데 그 계수에서 빠진 지파가 있죠. 그 계수에서 빠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짬시 찍고 갑니다. 자, 레위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싸움하지 말고 성막을 지켜야 할 일이 주어지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향해 주신 책임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됐던 독특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의 의미죠. 연합.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에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사라는 열국에 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됩니다. 요나는 그 의미가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 참 좋은 의미죠. 그 비둘기처럼 니느웨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위, 이 레위가 온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3절에 보면 레위인의 독특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어디에 진을 쳐서요?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했어요. 중간에 법궤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성막이 있고요, 양 사방으로 레위 지파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골고루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자,
53절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음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징표인데, 특별히 하나님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자, 만지는 자, 바라보는 자 죽인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레위인 때문이었던 겁니다. 레위인이 증거음악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추구해야 할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다른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 때문에 살아있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이스라엘 장정들을 군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개수가 60만 3,550명이 됐어요. 숫자가 엄청나 보이는데, 그러나 이 숫자 믿고 자랑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기 숫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볼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이기고 지는 건 자기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그들의 힘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요, 숫자도 아니듯이 오늘날 우리를 살린 것은 돈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애워싸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믿음의 근본된 고백인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 그거 고백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전쟁에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세상 바쁘게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아멘하며 받으며 걸어간다면 돌짝밭 같은 인생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독이 가는 은혜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광야에서 승리하며 광야에서 늘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광야가 그저 외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명심하게 도우셔서 내가 혹시 정말로 떠밀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 광야에 처해도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를 열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연약하신 분들, 출타 중에 계신 교우들 지켜주시고 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스 캠프 참여하는 학생들, 이 지역의 연합감리교회 2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청소년 민족 캠프도 함께 해 주셔서 한민족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또 지혜도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들고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 중에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캠프가 산타크루즈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 은혜 안에 큰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광복회 우리 한국학교 주관하는 청소년 민족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정말 유익한 자리, 하나님이 우리 2세들에게 역사에 대한 지혜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 원성하시고 토요일 날 또 말씀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